아멘. 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볼 때마다 반복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시간부터 확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졌고요. 또 예수님과 관련해서 한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은 4절부터 7절까지도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졌는데 퀴즈를 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3번이 반복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5절 다시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눈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 무엇을 보게 하냐, 이걸 더 깊고 영광스럽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삶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왕의 자리 옆에 함께 앉으시는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되어져서 3번이나 함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든지 우리가 일어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살리셨고,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였으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이 구원을 얻으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 받은 믿음은 바로 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어난 일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2000년도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태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어떻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지금 2000년도를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 이제 주어진 것이고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의 죄가 죽은 것이고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우리의 영혼도 살아났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신비한 일이거나 무슨 기적과 같은 어떤 환상이나 무슨 이런 상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이 일이 영적으로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합하여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혼자서 죽으시고 살아난 일이 아니라 그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인류를 그렇게 살려냈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살림을 받은 우리들의 역할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누군가에게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어떤 책을 읽어보면 삼국지에서도
제갈량이 말로 사람을 죽이거든요. 화통 터지게 해가지고 막 이 화를 못 참으니까 사람도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이 믿음을 얻게 되어 살아났듯이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그 수술한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때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새벽에 나한테 누가 전화를 하나. 근데 저도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던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니까 전화를 제가 못 받잖아요. 그 아침에 죄송하다고, 새벽 예배인 줄 모르고 전화를 했다고, 제가 원래 간호사가 새벽에 통증이 너무 심하면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남겨놨는데 그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가 그 전화번호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 제가 그 전날 새벽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호사인 줄 알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아프지 않게 주사 좀 놔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통증 치료제가 필요했던 것 같다고,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아직 신앙과 믿음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뼈와 마디와 근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의해주고 있다, 이것도 뭐 위로가 되겠지만, 정말 이 생명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이 육신을 누가 지으신 것인지, 이 회복을 누가 이루실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곳에서도 한 번에 두 가정에서 아이들이 한 명씩 태어났습니다. 그때 근데 두 가정 다 이 아이들이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이 힘든 게 없잖아요.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오셔가지고 뭐 기도하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면서부터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둘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신방하면서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통은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어라. 뭘 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어떠한 자인지 신앙 고백을 받고 기도해줘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고백했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죄사함을 이루어주신 분이시고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어떤 자인지 물어봐라. 사실은 이거 묻는 게 그 부모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묻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저는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듯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이십니까? 다 말을 못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집사님의, 권사님의 구원자가 됐듯이 지금 이 아이의 생명도, 이 아이의 육신도 주님이 지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아멘 하고 제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이 다른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 가정은 아멘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기도를 받으셨고, 한 가정은 아니 지금 내가 힘든데, 지금 내가 이 아이를 위한 마음이 어려운데 그 예수님의 이런 거를 왜 물어보냐고. 지금 아이를 낳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예수님 우리는 모르냐고. 우리도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막 화를 내셨습니다. 뭐 반응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저도 뭐 목회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이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야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위로와 어떤 이 회복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순종함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두 가정 다 한 달 뒤쯤, 두 달 뒤쯤에 잘 회복되어졌다고 의사들도 이게 회복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이건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근데 두 가정 다 회복되어졌다고 고백을 하면서 저에게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무엇인가 이게 처음에 반응이 이 예수님 얘기할 때 좋게 받아들일지 안 좋게 받아들일지 그거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우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순간에 이 의사를 만나든 누구의 치료를 받든 어떻게 회복되든 이게 예수님이 결국에는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나의 역할이구나. 그것을 저도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던 분들은 그렇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였고요. 그렇지 못했던 이 가정도 그때 이랬었는데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정말로 치료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있는 가정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구원을 받고 아닌 가정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우리의 역할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으면 나와 또 당신을 살릴 수 있고 당신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힘내라. 이렇게 우리도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친구와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많겠죠. 인생사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들의 역할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셨듯이 이제 우리들의 역할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살리시는 그 역사를 이제 우리를 통하여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살아났다, 나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전함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외치잖아요.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성도를 살리는 성도가 됩시다. 목회자를 살리는 목회자가 됩시다. 근데 사실은 저도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될 거고 성도를 살리는 성도가 되고 목회자를 살리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도와달라는 교회가 막 생겨나고요. 도와달라는 목회자들이 막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뭔가 넉넉하고 하나님이 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게 뭐 채워지기 전에 이미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이 비전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돕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기도 제목 요청을 하지? 이렇게 부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그 힘든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체 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물론 물질로도 도와야 되겠지만 물질로 돕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살아났으니까 저도 예수님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으로 지금 당신은 위로를 얻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줘도 아무리 많은 도움을 줘도 아무리 많은 후원을 해도 못 일어섭니다. 생명이 못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도 권면할 수 있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다른 걸로 안 돕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위해서 돕는 거고 후원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도와주지? 무엇으로 함께 할 수 있지? 무엇으로 너무 저거 힘든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물론 저에게 기도 제목을 같이 말씀하시고 목회자와 함께 기도할 수 있지만 결국 저의 대답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권면하고 예수님으로 세워주고
예수님으로 할 수 있다고 권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고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위대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한테 연락을 와도 저는 이제 걱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길 바라고 또 좋은 때, 허락하신 때에 또 돕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받은 은혜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못할 거를 막 뭐 없는데 뭐 빚을 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뜻하시는 대로 또 돕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생명을 살린 다음에 야 이제 뭐 일어나 봐라. 잘 해봐라. 내가 생명을 줬으니까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가만히 보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서 일으켜 세우는 힘까지 주시는 거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나서 사슴이 그 발로 그 산을 올라가듯이, 저 사슴을 잡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토끼 잡아본 적 있으세요? 인천이라서 토끼가 없나요? 예전에 시청도 그냥 밭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토끼는 절대 못 잡습니다. 엄청 빠르거든요. 산 위에 올라갈 때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잡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달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할 시간에 돼서 성전문으로 들어갈 때 그 성전문에 앉아있던 평생 걷지 못했던 자가 주저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을 들어다가 성전문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도와라, 먹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먹는 것도 주고 물질도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아시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죠. 사실 베드로는 이 직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을 받으라 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로 가져와서 가난하고 이제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서 다 나눠 썼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생각에 당신이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우리 재산이 이제 있으니까 도와줄 거니까 더 이상 이거 구걸하지 말라고 이제 아니 뭐 치료해 주겠다고 아니면 내가 장담하건대 우리 교회가 당신을 책임져 주고 후원해 줄 거니까 힘있게 살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물질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몇 명이 모였는지 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이 사람이 진정한 자유함으로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도 이게 그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힘과 체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살아있는 이 생명으로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로 지금 하여금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 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 성령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없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있는 재산, 우리가 있는 이 땅, 우리가 있는 어떤 사람들, 베드로는 그거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한 상황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원래 아이들도 밤 9시 이후에는 전화를 제가 하지 말라서 전화 안 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9시면 너무 졸려가지고 일찍 잤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바른 생활 사나이였는데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한 10시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전화했냐. 근데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9시 이후에 전화 오는 건 문제가 있어서 전화 온 거잖아요. 그래서 10시 전화 왔길래 제가 묻지도 않고 그냥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집 나간 애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 전도사 사역할 때도 애들이 12시까지 학원에 있었는데 그때 중1, 중2 말 안 듣는 애들이.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다 12시까지 일하고 애들도 학원에서 12시까지 공부하고 10시에 분명히 이거 학원도 땡땡이 친 거고 뭔가 문제에서 있어서 이제 전화한 거죠. 교회에 오라고. 그랬더니 옆에 등치 큰 애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중1이었는데. 그래서 이 제가 가르쳤던 이 학생이 이 큰 아이를 보면서 내 친구인데 프로레슬링이 아니고 한국의 그 레슬링 대표 국가대표래. 나한테 그 얘기 왜 하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할 말이 있는데 이거 말하면 저한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등치가 저보다 컸거든요. 물론 지금도 작지만 중1이었는데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뼈다귀집 가자고 일단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왜냐면 애들은 항상 배고파요. 뭐 9시가 넘으면 배고프잖아요. 10시니까 애들 엄마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뼈다귀집 그 4,000원짜리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거 먹으면서 제가 먹이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먹으면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자기가 어떻게 될 줄 모르겠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추를 엄청 먹였습니다. 고추를 엄청 먹여가지고 콧물 다 뺐습니다. 그래서 말하라고. 그랬더니 여차여차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너 내일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그럼 자기 부모님한테 맞아 죽는데요. 그럼 너 나한테 맞을래? 부모님한테 맞을래?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맞을까봐 옆에 있는 친구 데려왔다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 아이들이 누구였냐면 그날 토요일날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남자애들 둘이 왔을 때는 제가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토요일날은 여자애들 20명이 왔습니다. 여자애들은 더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오니까 어떻게 상대될지도 모르겠고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아이가 이런 일을 나쁜 짓을 했다고. 책임지라고. 내가 잘못했냐고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렇게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애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부모님 다 모셔오라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여자애들이 협박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사님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남자애들은 어떻게 되겠는데 여자애들은 진짜 힘들다. 진짜 여자를 돌같이 보라고 했던 교학교의 그 가르침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실감을 하다가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제 말도 안 듣고 나보고 어떻게 해결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성훈아, 너는 내가 있잖아. 너도 지금 내 부모도 없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없고 너는 나만 의지하면서 지금 혼자 여기 사역하고 여기 홀로 서 있는데 그들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그냥 기도해 줘라. 그래서 제가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다 와가지고 이제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사인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아니고 기도해 주는 거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도 허무맹랑하게 이게 뭐냐고, 뭐 기도하면 뭐가 되냐고, 지금 뭐가 해결됐냐고, 뭐 그러고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 찾아오고 또 함께 이렇게 교회 임원도 되고, 그때 학생들이 80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애들이 함께 찬양단도 쓰고 그런 애들로 다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만남은 어떤 문제로 만났고 그 만남은 애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왔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벌여놨습니다. 이건 저도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고 이 아이들을 지으신 이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선포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도 이렇게 무슨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애들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저는 기도하여 예수님 역사하시기를 주님 저도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이 아이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만지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일꾼으로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기도할게 이렇게 끝내지 말고 내 기도를 들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 인생에서 최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선물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성전 미문에서 못 걷던 자가 일어서게 된 것처럼 아이들의 많은 문제들, 뭐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겠죠. 무슨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날 정말 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이렇게 세우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게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아주 은혜롭거든요.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살리시고 일어나고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지금 세 번째는 함께 어디 앉히셨다고 나와 있죠? 하늘.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구름이 있는, 태양이 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사 그 보좌,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이 성경의 표현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우리를 그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우리가 선물로 받은 눈은, 믿음은 바로 그 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믿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맞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해도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좌 영광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교회의 어떤 앞자리, 뒷자리,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몇 시간 설교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가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요점은 우리가 잔치의 자리에 참여했을 때, 뭐 예식 잔치인데, 결혼 예식인데, 그 결혼한 사람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뭐 예식 전에 신부와 신랑을 만나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초대받은 자리에 갔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 자리에 못 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을 때 식사하는 자리에서라도 그 주인공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잔치를 베풀었으면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가운데 하나님 바로 우편에 우리를 앉혀놓으신 겁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친밀한 자리, 소곤소곤 될 수 있는 자리, 기속말로 해도 다 들리는 자리,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아는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오시면 아가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아가서가요, 이게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냐 하는 성경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없고, 뭐 이게 남녀간의 연애 소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 아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보니까 금을 봐도, 아름다운 뭐 꽃을 봐도, 지금으로 보면은 뭐 빵을 봐도, 뭐를 봐도 거기에 그 여인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누웠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천장에도 보이고 꿈에서도 보이고, 일어났더니 밥은 안 들어가는데 그 사람만 생각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 우편에 두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역임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지금 홀로 어디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누구라도 끌고 와서 내 옆자리 좀 앉혔으면 좋겠지만,
누구라도 좀 어디 갈 때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구만. 결혼 예식장 갈 때도 나 혼자 가고 좀 누가 좀 따라와주고 남편이 따라와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가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늘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보좌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되고 외롭고 쓸쓸함을 느낄 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 가장 옆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한국에서 그 전도 사역하고 순회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렇게 전도하러 가면 그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 틀립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디가 제일 험악한지? 서울역은 그 노숙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화장실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 용산은 좀 깔끔하고 좀 지역 내려오면서 좀 다 틀리거든요. 평택은 그나마 좀 제가 경찰하고 좀 친해져서 그건 좀 편했고 수원역은 좀 시끄럽습니다. 수원역 그 앞에 그 요즘엔 다 무대처럼 있고 거기 가면 뭐 몰몬교도 있고 여의정도 있고 그러면 이 자리 선점이 중요하거든요. 원래 이게 뭐 음악 공연이면은 예의를 지켜서 뭐 누가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지만 이게 복음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마이크 딱 들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은 몰몬교하고 여의정이 다 떠나갑니다. 저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그럼 그 자리에서 근데 자리에 버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무대 뒤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원은 좀 술 냄새나는 생각이 나요. 저는 아직도 생각하면. 그러면은 제가 여기 앞에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다 쫓아내고 제가 그다음에 기타를 꺼냅니다. 그럼 기타 꺼낼 때 술 먹던 사람들이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가수냐고 막 하면서 제 얼굴 보러 가까이 와봅니다. 근데 뭐 그때 제가 가요를 하나도 몰라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복음전도 하려면 가요도 하나 알아야 되는구나 뭐 그 생각했는데 여튼 가수는 아닌데요. 뭐 여튼 그럼 뭐 오디션 보러 왔는데 뭐 아닌데요. 그냥 들어보자 하면 이제 찬송가가 나오는 거죠. 그냥 찬송가 들으면 갑자기 욕을 합니다. 지금 술 맛 다 버렸다고 그러면서 막 술병을 들고 막 뭐를 욕해요. 술 취해가지고. 그럼 제가 그때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좀 무섭거든요, 저도. 이게 몸이 이렇게 막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큰 사람 옆에 두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혼자 다닐 때, 그 백현 사모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 갈 때는 같이 갔는데, 위험할 것 같으면 막 나오라고. 혼자 근데 막 뒤에서, 앞에는 사람들 이렇게 있고, 그러면 뒤에는 이제 그 술 마시는 아저씨들 막 계시고, 막 자다 일어났다 저 때문에 깼대야. 막, 너 때문에 술 맛 다 버렸다면서 막 술병 막 들고 야단치고 있고, 그러면은 제가 기타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려낼지 뭐라고 해야 될지 막 헷갈리잖아요. 평택 같으면 경찰 빨리 불러가지고 좀 정리 좀 해달라고 할 텐데. 근데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나라고 하면은 뭐 욕을 하고 가든지 뭘 하고 가든지 여튼 사라집니다. 그 신기한 일이에요. 물론 저도 해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제가 그때 붙들고 있던 게 뭐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서라고, 그 술에서 깨어나라고. 그럼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일하셔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혼자 차 타고 무슨 역 같은 데 가고 광장 가고 시장 갈 때마다 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이 말씀까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인데요. 제가 이런 설교를 부흥회 때 이제 그때 순회 설교할 때 했더니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 선경금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시편 121편을 쓰셔서 주셨어요. 제가 그 쓴 말씀을 보고 굉장히 힘을 얻었는데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 896페이지. 구약 896페이지입니다. 896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도 뭐 이게 전도하러 가든 뭐 이렇게 저는 가서 말씀을 선포했던 거거든요. 그럼 말씀 선포하는 뭐 낯선 자리가 되든 부흥회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초대받아 가서 설교하러 갈 때도 얼마나 그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과 염려도 있는 겁니다. 그 자리 갈 때마다 이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진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제가 항상 집회 갈 때마다 찬양하면 은혜가 안 돼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그 순간에 딱 되는 거예요. 그때 수원이 가는 게 산이 좀 이렇게 있었거든요. 인천은 산이 잘 안 보이는데 산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이 기억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천지 이 모든 만물을 내가 지었다.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앞을 걸어가는 사람이든 저 술 먹고 있는 사람이든 여하튼 내가 지었다.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자리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느 자리에 세워두든지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전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이게 무탈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됐고요. 우리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늘 자리에 일어서게 된 것, 눈을 뜨게 된 것,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영적으로 앉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함께 계심과 또 일으키심과 이 생명이 살아나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